함께 17절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인사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수요 예배에 동참하신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28장, 그러니까 약 1년 1개월 만에 수요 예배 강의로 마치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과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마태복음 강의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대신 신약 성경, 오늘 마태복음 1장 읽은 것처럼 신약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작으로, 즉 기원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사명적, 직능적 결합된 것으로 구세주의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예수는 주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책들은 물론 오실 예수, 구약 성경 전체, 오신 예수, 신약 성경 전체이지만은 특별히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의 복음서에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예수를 통하여 저자가 각각 틀린데 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를 위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나에 따라서 내용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조명하여 알게 하고 더 실감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기록하는데 저자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하나님, 즉 메시아 왕이신 예수를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책 마가복음은 로마인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하고 섬기기 위하여 종으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은 인자인 예수, 헬라인 대상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다양하게 복음서에서 전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왕이신 예수를 소개할 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각각 세 큰 분류, 즉 세 단원으로 구분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결국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대망해 오던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앞서 말한 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해하기 좋고 그분들이 원하는 소망이신 그들의 뜻을 쫓아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에
이제 신약 성경부터 읽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첫 장 첫 절을 이렇게 시작할 때에 모두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잔뜩 기록되었으니 우리는 대체적으로 1장을 그냥 넘기고 2장부터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1장부터 이름들이 있을까? 이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이름들,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은 이해를 잘하고 또한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이름들을 나열하여 계보를 들을 때에 우리도 이 이름들을 통하여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 때에 이름 가운데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메시아 언약으로 시작하는 아브라함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예수님의 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메시아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하면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을 아브라함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처음에 사라의 하갈의 몸종에서, 즉 사라의 몸종 하갈에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정확히 여기 기록하려면 이스마엘, 이삭 이렇게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기록하고 이스마엘은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장자 또한 육적인 탁월성, 지혜, 능력이 있는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으로 간다는 것, 이스마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언급하지 않고 이삭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낳고 새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죽고 이렇게 하여서 죽어가는 율법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표현을 하면서 오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5장 11절에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반적인 택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고 신앙을 고백하지만은 믿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 읽은 것처럼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유다와 그 형제들,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면서 12아들을 대표하여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구약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대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지파에 속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12지파 12제자는 믿는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성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 람을 낳고. 이 계보에서 대표적인 여성 5명이 소개가 됩니다. 5명은 지금 읽은 3절에 다말이라는 여성입니다. 5절에는 라합이라는 여성입니다. 5절에 또 룻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계보의 여자가 들어간다는 것, 기록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지금 읽은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즉 다말의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죽으면 그의 시아버지 유다가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남편을 준비시켜 줘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자 다말은 자기 자신이 창녀로 변장하여서 그의 시아버지 유다에게 나아가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지금 3절에 읽은 것처럼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여기서 볼 때에 참으로 우리는 부끄러운 계보를 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을 한 언약 이루기 위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이방인이 아닌 것을 감사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예로 전락되지 않은 것을 매일매일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성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반열, 계보에 오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5명의 여인들, 특별히 라합을 볼 때는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 2명을 보냈는데 라합은 정탐꾼을 잘 숨겨두어서 그들이 목숨을 유지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기초를 이룰 수 있도록 정보를 가져올 때에 라합이 도와준 그런 큰 공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라합을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살려준 그 믿음을 보고 그는 아들 보앗을 낳았고, 보앗은 룻기에서 본 것처럼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룻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은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계보로 이어질 때에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께서는 놀랍게 이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분들을 볼 때에 훌륭한 사람이 있거니와 우리가 보기에 형편이 없는 사람 같은 이런 자들 기생,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귀인과 천한 사람 차별 없이 택하여 하나님의 구원 백성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처음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계보가, 족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이 선택받았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족보에 올라있는 이름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 정도면 내가 되지 않을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분이 그럴지라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택하여 차별하지 아니하고 구원 백성 삼으셨다는 것. 그러므로 이 이름 족보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도전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계보를 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서 이새의 다윗 왕,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간에서 이제 왕의 계보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쭉 소개하다가 이제 다윗 왕을 소개하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에서 왕가의 계보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주목할 때에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다윗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하여 12절까지 전부 다 소개되는 사람들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만 기억하고 오직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만 왕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왕이면서도 왕인데도 하나님은 이름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오직 다윗에게만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약속돼 있기 때문에 다윗을 왕이라고 하면서 오실 분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이요 영적인 우리 모두의 왕이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름들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와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은 누가 듣는다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마태는 다윗 왕을 언급할 때에 그들은 과거의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때 전성기 때의 그 향수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통일 왕국의 깊은 향수가 있기에 다윗 왕을 언급할 때에 그들이 쉽게 오실 예수 메시아를 이해하면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온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그 마음 가운데 일깨워주고 관심을 갖게 하며 정말 구약에서 약속하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메시아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강조해서 다윗 왕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신약성경 곳곳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소개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 다윗을 통하여 언약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것을 각 곳곳마다 성경에서 소개될 때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벙어리 된 자를 고친 후 무리가 다 놀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병을 고친 그분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맞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에 디모데후서 2장 8절 계시록 22장 16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많은 곳곳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솔로몬은 누구에게서 낳았다고 그랬습니까? 6절 읽은 것처럼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바로 밧세바죠. 다윗이 일평생 큰 실수한 것, 간음한 죄를 범한 사건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것입니다. 이렇게 간음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크게 회개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솔로몬은 자기 엄마가 밧세바인데 자기 아버지 다윗이 간음하여 낳은 아들이 그리고 그 엄마의 아들이 된 것이니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어쩌면 불행하고 그의 계보가 깨끗하지 않고 부끄러운 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들춰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완벽하고 확실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본이 되게 하실진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사사건건 드러내어서, 치부를 드러내어서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도 택하여 하나님 사용하시는구나. 솔로몬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지혜의 왕 아니었습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여 왕위를 세워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약속.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어떻게 되었는가?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랬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다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다 멸망하고 나라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다 불타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것이 아닌가? 마치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골짜기나 불한 폭이 없는 울퉁불퉁한 길과 같은 곳, 이러한 장소, 이런 곳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곳에 저 끝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마지막 저편 끝에 최고의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뚝 세워놓고 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너희들에게 아직도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예사야 6장 13절에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루터기가 무엇입니까? 나무를 자르고 나면 그 흔적 남은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심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마지막 남겨놓은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씨가 되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역사는 여고냐 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왕이 계속 이어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급기야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으셨습니다. 메시아가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지킴으로 나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바벨론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남은 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메시아를 하나님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낳은 분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16절 지금 읽은 것처럼 예수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앞에처럼 말하면 누구에게서 났다고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서 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엄마의 이름을 칭하면서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쭉 족보를 보면서 특이한 부분, 주목할 부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의도적인 표현인데 성령으로 예수님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까지 14대더라. 아멘. 42대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약속하신 아브라함부터 해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름들을 직접 쓰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로 14, 14 이렇게 가는가? 저는 과거에 이 성경을 이름을 계속 적으면서 아무리 세봐도 42가 나오고 41대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왜 이렇게 맞지 않는가? 분명히 14대, 14대, 14대 그랬는데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죠. 17절 14대, 14대, 14대. 그러나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까지는 14대가 아니라 실제로는 13입니다. 한 명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름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한 명이 부족한 41명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보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계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셨다는 것, 마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는 아침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는 대낮같이 찬란한 시기 번성기였습니다. 다윗과 특별히 솔로몬 때, 그리고 이제 포로가 되었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 나실 때까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로 생활인이 점점 쇠퇴하여서 급기야 가난한 목수의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시게 된 것,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소망이 없을 때에, 그러나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이 큰 별이 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큽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기쁨이다. 그래서 복음은 큰 기쁜 소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탄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영광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은 조상들이 자랑스러울 때에 계보를 운운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은 어떻고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계보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천민도, 그리고 나은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부끄러운 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 중에 다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정말 여기에 필요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기록해 있다는 것, 아무리 부끄러운 민낯으로 살았던 것처럼 보이나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계보에 족보에 있는 이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천한 사람을 천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 귀한 사람을 귀하다고만 우리의 눈으로, 우리 평가로, 우리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천한 사람, 귀한 사람 모두를 구원의 대상으로 품고 하나님 찾으시고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완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나도 귀하고 여러분도 귀하고 또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택함은, 하나님의 보심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알 수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여 우리를 그 생명책에 이름을 다 기록한 자인지 누가 알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믿으며 서로 존중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중요한 교우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언약 약속대로